우리가 자칫 잘하는 이야기에는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신앙의 좋은 롤모델로 삼을 좋은 신앙의 선배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가 히브리 노예로서 이방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본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좋은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둔 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평범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유명한 다니엘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어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좋은 태도다.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공격해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과일을 새가 먼저 쪼아먹듯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한다. 이것이 세상 논리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구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을 분류해보면 4가지의 고난이 있대요. 첫째로는 선천적 고난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모세의 기적, 박모세군의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걸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울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임신 4개월째 보니까 애가 태중에서 이 뒤에 뇌를 감싸줘야 할 뼈가 생성이 안 돼서 이 뇌가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본 결과 의사는 1%의 희망도 없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이어도 좋으니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6번의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평창 올림픽 때 그 애국가를 그 박모세 군이 노래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엄마와 함께 오 솔레미오여 그 노래를 하던데 아주 노래를 잘해요. 근데 감격스러워요. 한 어머니의 그 집착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부르짖음. 제가 볼 때 그걸 뭐 일일이 방송이니까 설명은 안 하지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천적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지만 그냥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의 그 풀무 속으로 들어가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청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 왕을 이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로 자기 자신이 확고한 자리가 있었을 때 그 주변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많은 바벨론 사람들의 관리들이 다니엘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실력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해도 다니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 왕에게 이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왕이요, 만일 이 나라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왕위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다른 것에게 기도를 하거나 신앙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이 제안에 왕은 그 저희를 모른 채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그냥 왕이 도장 찍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살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첫째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두 번째는 그냥 기도를 안 하고 한 30일만 버티고 하나님, 내가 한 30일 동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 안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더라도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도시락을 먹거나 점심시간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 눈 한번 비비고 먹잖아.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려고. 안 하자니 그렇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신앙적인 태도입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숨으려고 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것이 뭡니까? 저는 정말 멋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불이익이 오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라.
산꾀 부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방법이 별로 안 통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퇴근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윗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락방이었겠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테면 보라 이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면 내가 좀 당하지. 자꾸 안 당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나 모든 우리 모임에서나 내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한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당하겠다. 그러면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모면해 볼까? 그러면 사람이 자꾸만 작아져요.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감사할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할 참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죽게 돼서. 죽게 돼서 감사하다.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그는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들의 각본대로, 당신들의 시나리오로 나를 제거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결코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1887년 뉴멕시코주의 샌 안토니오의 작은 마을에 한 가난한 집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집이 없었어. 너무 가난했어. 아버지가 남의 처마 밑에서도 자고 어디 헛간에서도 자다가 초겨울 추운 날에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춥지? 네, 춥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서.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니? 큰 호텔을 하나 짓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린아이가 잠자리가 불편해서 단지 호텔을 하나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갸륵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이후 1924년 댈러스에 정말 좋은 호텔이 세워집니다. 그 호텔이 바로 힐튼 호텔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힐튼 호텔 그러면 최고급 호텔이 아니면 짓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힐튼 호텔에 가서 발견할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카지노가 없어요. 일반 호텔에 카지노가 있는 반면에 힐튼 호텔에 카지노를 짓지 않아요. 이 창업자인 힐튼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다.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그 시점에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3주 동안 금식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응답 받았으면 그냥 하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응답 받고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결핍 때문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했을 때 이미 내 기도는 최상의 것이 응답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에 의심만큼 해로운 척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했던 제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네 기도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통계고 그거는 확률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드디어 그 주변에 다니엘을 해하려고 모사를 꾸몄던 간신배들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3, 4세기에 그려진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던져주는 성화를 보면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냐면 두 가지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높은 굴 구덩이에서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깊은 함정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매장이고 이제 다니엘의 생애는 거기에서 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보니까 그 사자굴 문을 열고 다니엘을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돌문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마치 무덤에 갇히고 인을 쳤던 것처럼 말이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완전히 다니엘을 버려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 사실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었던 다리오는 다니엘 구명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다니엘은 그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인정했느냐. 다리오는 저녁에 잠을 잘 때 주로 오케스트라가 아마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주를 그날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의 그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아요. 괴로움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새벽녘에 그 사자굴 속으로 혼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왕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했죠. 그 앞에 오락을 그쳤어요. 아마 다니엘이 오늘날로 말하면 스마트폰에 오락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잠을 안 잤어요. 이것은 진정으로 다니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 너를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었겠지? 그러고 다니엘아 불러요. 그랬더니 그 사자 굴 속에서 아마 다리오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마 그때 다리오 왕이 간이 떨어졌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 뒷얘기에 보면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그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을 때 그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간신배들을 다 물어 뜯어서 뼈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성화에 보니까 다니엘이 옷을 벗고 던져졌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사자들이 뜯어먹기 좋게. 그런데 성화에 어떤 그림이 표현이 됐냐면 예복을 다니엘이 탁 입고 있는데 사자들이 그 옆에 탁 엎드려 다니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승리, 그리고 모든 대적들 앞에 깨끗한 승리.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모함 속에 내가 굳이 살아나려고 잔꾀를 부리지 않았다. 정면 돌파해서 승리를 한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와 이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유명한 남아공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만델라는 투옥된 지 27년 동안 감옥에서 건장한 모습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 감옥은 지독한 감옥이어서 사람들이 5년을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너무 지저분해서 벌레들이 득실거렸고 환경이 안 좋아서 질병을 얻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만델라가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그렇게 건강했느냐? 기자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모든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 가운데 여러 가지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벌레나 쥐들을 보면서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태도를 너무나 나약하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군병처럼 오늘 찬양처럼 담대히 나가 장렬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내 자신을 정면 돌파하고 내놓는 것. 불신자들 속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면 불이익을 당하고 살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내가 고스란히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올곧은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매일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를 그날이 올 것이다.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